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참된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참된 복을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은 참된 복을 받은 자이고 참된 복을 누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 한 사람이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열심히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항상 머물러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자리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느 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복음이 뿌리 내린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약속이 있어요. 구약, 신약 두 가지를 합쳐서 언약.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 중요한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굉장한 중요한 단어를 붙잡은 거예요. 지난주 우리 메시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증인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계속 사람들은 영적 문제는 심해집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 사실을 없앤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계속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삶 자체가 지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옥 배경을 없애러 오신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위로 달리는 것이 있어요. 1위로 하는 거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이 한 가지 뭐냐면 이 자살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몇 년째.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흑암 쪽으로 몰고 가는데 이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린 참된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이 구약에서는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예언됐습니다. 신약은 뭐냐면, 사복음서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붙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가장 어려울 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그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산에서 메시지를 했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랬죠. 산에서 메시지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움 당하는 시대에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주셨느냐?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팔복이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 근데 전도자들, 제자들은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 여러분 알아듣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1절부터 12절이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짜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을 누리는 자. 그 시대 상황이 뭐냐면 나라가 지금 망하고 힘들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복음도 없으면서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나라가 어려울 때 로마하고 타협하고 잘 먹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메시지가 뭐냐?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러면 신명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막 돈이 없어 구걸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신명이 가난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사람. 그 신명이 영적으로 뭡니까? 갈급한 사람, 찾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사람, 자기 영혼 속에 풍부한 이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한 주 전에 받은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면 모르지만은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초대교회가 매일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천국의 은혜를 멈추지 않고 구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그죠?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더 밝은 하나님의 빛으로 나온 사람. 진짜 애통은 뭐냐면 불신자 상태를 보면서 애통이 하는 사람.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과 친척을 보면서 그 뭡니까? 마음에 담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불신자 상태에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 영혼을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애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현장을 보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에레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 했느냐?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떼어주는 이가 없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심령이 황폐되어 있고 영적으로 뭡니까? 완전 굶주려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래서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 우리 렘넌트 학교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 우리 중직자 산업 현장에 정말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을 먼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겸손하다, 뭐 이렇게 부드럽다, 그걸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도 있어요. 겸손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이 온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온유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사람. 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세 보고 뭐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아멘. 여러분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팔복을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복을 누리면 세상이 말하는 복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복이 아니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아는 것. 내 학업이 복음과 전도에 쓰임받는 그것이 복이다. 오래 장수하는 게 복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고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게 복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내가 쓰이느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자, 애통하는 자, 불신자 상태를 보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온유한 자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말씀과 훈련 속에 내가 항상 있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6장 33절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 틀린 기도하지 말고 올바른 기도를 해라. 예수님께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런즉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뭘까요? 참된 성공자가 누구일까요? 참 복을 아는 자가 누구일까요? 제일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존경스럽잖아요. 아, 멋있는 사람. 청소부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내가 청소 일을 하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직업과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미 너희에게 임해 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는 흑암을 꺾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2장 28절에 보면은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흑암을 결박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단 1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직장 배후의 역사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이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탄을 결박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이걸 체험하는 기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3개월 동안 바울팀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꼭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기도문을 이제 오늘 이렇게 전도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문서 전도팀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2주마다 한번 이게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누구나 그냥 불신자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사람 만날 때 이렇게 접근하기 쉽도록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이름 딱 적고요. 이렇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나를 만나는 친구들이나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의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1절부터 쭉 말씀하면서 뭐라 하겠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7장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주제 파악을 좀 해라 이 말이죠. 주제를 봐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뭡니까? 먼저 깨달아라 그 뜻이죠. 저도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말 점검하고 개인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이죠. 내가 되어지면 다 되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 되어지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늘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복음이 되었는지, 내가 이 복음이 내가 각인되어 있는지, 내가 복음이 뿌리 내어져 있는지, 내가 복음이 체질화되어져 있는지,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가 먼저 되어져 있는지 항상 점검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가장 빨리 깨닫는 비결이 뭐냐? 나를 빨리 갱신시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빨리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 경제 문제가 온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그러면 내 자세는 가장 밑으로 내려가고 꿈은 높은 곳에 둬야 돼요. 꿈은 높은 곳에 두지만 여러분 하는 일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면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잖아. 거기에서 우리가 딱 복음 누리며 시작하면, 거기서 꿈을 가지고 시작하면 어느 날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문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넓은 길로 가지만, 넓은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수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넓은 길에서 하늘이 주는 복보다는 틀린 복을 찾아 평안하려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에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좁은 문은 뭐냐? 생명을 얻는 길이다.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복음은 우리가 사는 길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 가면 경쟁할 필요가 없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아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면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전문성도 주시고 모든 지혜도 주시고 모든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100% 실천할 수는 없어도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을 확실히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렇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내가 언약을 잡고 있으면.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크루스비처럼 막 장애가 있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복이다. 팔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기준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결론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에 보면 많은 은혜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먼저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도 무엇에 내가 가치를 두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목표로 내가 살아가느냐, 무엇에 내가 도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3군데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찾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먼저 구할 것. 마태복음 5장 24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또 형제끼리 섭섭한 일 좀 있습니까? 다 청산하고 오늘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예배 회복해라.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다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참된 중심을 드리는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처럼 종교적인 기도는 뭡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가 뭐냐면 소원성취예요. 소원성취. 모든 막 소원. 아이들 대학 20대 되면은요,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소원성취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건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 아멘.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고
정말 이 복음에 가치를 두고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5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개인을 돌아보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아멘. 사람마다 영적인 문제가 다 있잖아요. 저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개인이 집중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는 항상 나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뭡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분 메시지 딱 그리면서요, 문제 답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답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멘. 막 내가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건 창세기 3장에 지금 묶여 있거든요. 빨리 거기 벗어나야 되잖아. 문제 많아요. 문제를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게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 힘들어요.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께 기도해라. 내 안 되는 부분 가지고 기도해라. 우리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죠?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제의 답을 가진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 오늘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 무리들은 잘 못 깨달아. 결국 제자가 이 무리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탁 붙잡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은혜에 잠길 때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힘을 얻으면 우리 렘넌트 학업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을 얻으면 우리 중직자의 업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정말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날마다 일어나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우리 가정에 성취되고 교회에 성취되고 내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어서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영접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복음의 국가로, 전도의 국가로, 선교하는 국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모든 업이 선교 기업이 될 만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모든 학업과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종일 묵상하다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영적인 날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귀중한 언약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방향 맞추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업이 되게 하옵소서. 지교회와 해외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중직자 렘넌트 가정을 축복하시고 육신의 병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복음 듣도록 강단 말씀 전달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나라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 찬송 42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말씀의 흐름 속에 자신의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노동 현장에 황폐하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의 삶을 살리는 서울 광진구의 서석순 장로를 소개합니다.
산모들은 아침에 5시에 기상해서 이제 송출이 6, 7, 8시 끝나면은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강단에서 황폐하고 무너진 그 영혼들에게 답을 줘라. 그게 정말 내 머리 힐에 꽂혔어요. 서울 중곡동에서 7년째 인력사업체를 운영 중인 서석순 장로는 매일 사모늘에 집중하는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스카이대 출신들도 있고 고시텔에서 돈 떨어지면 나오는 사람들 또 뭐 도박으로 인해서 다 탕진하고 가정은 다 무너지고 300명 명단 속에 넣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만 고백해라. 흑암은 물러난다. 길게 하면 안 되더라고. 단순하면서 정말 힘과 용기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복음하긴 하는 거예요. 저는 음악만 27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화려한 생활이 어두운 생활이었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근데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은 서장로님이에요. 참 하나님 말씀 더 붙잡고 기도하고 제3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술만 먹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조금씩 다녀보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게 오고 물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일이라는 게 참 즐겁고 내 인생이 꽃이 피는 것 같더라고요. 술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포럼하는 이 문화 속에 있는 게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서장로를 통해 이들 중 4명이 교회화됐으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함께 사역하는 중직자들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보좌의 힘이고 눈만 뜨면은 사건 사고 바람잘 날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면서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축복 속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있는 이 현장이 황금어장이에요. 저는 안전자리에서 굴려 들어오는 사람만 만나도 이곳이 절대 지교회고 절대 문이에요. 이렇게 무너진 그 영혼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답줘서 살려야 되는 그 하나님 천명 주셨잖아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땅끝이기에 이 지역 살리는 사령관 역할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21차 세계 랩넌트 대회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랩넌트 운동의 이유를 알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랩넌트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중국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18 세계 랩넌트 집회 리더 수련회가 2018년 7월 24일, 27일 애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랩넌트 집회 2018년 7월 31일에서 8월 3일 일산 켄텍스에서 있습니다. 1차 등록 4월 28일, 6월 6일까지 입금 완료해 주십니다. 6월 15일까지요. 자세한 사항은 김승현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시찰 연합집중전도신학원 기간 6월 2일에서 7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등록금 30만 원입니다. 입금 기간 5월 2일까지입니다. 문의 서은성 사모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봉사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참된 복을 누립시다. 아멘. 팔복의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립하셔서 봉헌송 51장 1절 있는 모든 안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의 1조 주정 선교 감사 지교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다가 저들의 삶이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이제는 이 강단 기도문이 이제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 현장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팔복을 진짜 누리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나의 드린 11조로 교회를 살리게 하옵시고, 나의 드리는 감사 예물과 모든 예물을 통해 축복하사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중직자의 업이 선교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기능이 선교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물질이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드린 물질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영적인 복을 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얻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시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닌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도록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렘넌트, 모든 지교의 현장,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정,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우리 렘넌트의 모든 학업과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 주옵시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들,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큰 사랑과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 은혜가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매일 누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랩런트들과 중직자들의 모든 산업 현장과 교회와 한 주간 모든 만남의 축복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